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소유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 내용이 있어서 성경 내용이 뭐냐, 무슨 말을 전했냐, 여기 초점 맞추는 것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우칠 수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이 봤을 때 그닥 흡족하지 않게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밥알을 세듯이 그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되면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즐겁진 않죠. 근데 맛있게 잘 먹어주면 고맙고 또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시고 나눠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셨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주시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많은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밥알 새는 것처럼 깨작깨작 거리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간 우리들이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것을 만들려 할 때 그 방식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놓고 세 사람의 다른 표현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원주인은 나봇이었는데, 아합 왕이 왕궁 곁에 있던 그 포도원을 보고 저거 참 좋겠다, 그 포도원을 구하려 얻으려고 나에게 팔라, 내가 돈으로 주든지 도종을 주겠다. 그때 이 나봇이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우니까 그 아내였던 이세벨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요? 여차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이 당신이 왕입니까? 하면서 그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 불량한 사람 두 사람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하고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장면입니다. 나봇은 그 포도는 어떻게 소유하려 했고, 아합은 또 어떻게 소유하려 했으며, 또 이세벨은 어떻게 소유하려 했는가? 가까이 살피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건 나봇의 포도원의 문제이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주도 소유입니다. 자기 주도형 소유. 무엇인가를 내가 얻겠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략을 꾸미고 사람을 쓰고 여론을 돌리고 여러 가지 계획을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계획하여 얻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 소유 방식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합 왕이 누워 있으니까 그에 들어가서 한 말이 그겁니다. 내가 얻어주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1장 7절에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은 자신감 넘치죠. 또 그의 머릿속에 계획이 돌아갔고 생각이 다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이 거짓과 불법과 악한 방법을 써서 이걸 지금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8절부터 보니까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세벨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게 팍팍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방법을 썼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이 포도원을 얻었죠. 포도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면밀한 주도하에 얻긴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방식의 소유는 우리가 취할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계획성 없이 행할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계획적으로 또 어떤 것들이 일을 행할 때 일의 경영을 이루고 앞뒤 전후를 생각하고 살피고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방법이 악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심중에 이르기를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자신이 세우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본인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이 하나 앞에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면 그건 멈춰야 됩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속이는 것이고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멈추지 못하고 지속하게 될까? 이유는 하나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꺼지지 않는 불과도 같아서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들 있다는 겁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명칭만 달랐지 우리 마음속에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다 있다 그러면 방법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거 꼭 얻어야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또한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된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반에 팔았죠. 그 예수님을 팔 때 광고하면서 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쫓아다니면서 나 이제 예수님 팔 거다? 30에 팔 건데 좀 나눌까? 그런 말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 속마음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아마 은밀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조용하게. 혹여나 다른 사람 알까봐, 들을까봐. 그러나 그 악한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은 30을 소유를 했으나 그 불의의 삭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다 토해내고 만 겁니다. 자기 게 안 되었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소유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엘리 선지자는 받지 않았지만 그 사원님 쫓아가서 말하기를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좀 주라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삼았지만 그러나 그가 도리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사원이 그 나아만에 가지고 그 옷과 돈과 그를 받으려 할 때 이 선지자에게 허락받고 갔겠습니까? 선지자님, 제가 좀 받아오겠습니다. 어차피 가져온 거 한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갔죠. 아마도 어디 간다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혹은 어디 가느냐 물어봤을 때 아마 둘러댔을 겁니다. 그 방법과 절차가 선하지 않고 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지라도 절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것, 물질,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손대지 말라. 그건 여호와의 것이라. 그때 한 사람이 거기서 고급진 옷, 그리고 여러 가지 은화, 몰래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놨습니다. 숨겨놓은 것을 누가 알까? 모르죠. 그런데 그것이 그의 것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소원을 가지고 이루는 거, 이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나가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그 목적과 방식이 악한 방식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얻는다 해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려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간절해도 정말 그 꼭 얻고 싶어도 그냥 다른 사람 몰래 하거나 누구 목사님이라 할까 몰래 다른 사람 할까 몰래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거를 확실하게 믿으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어겨가면서 내가 얻으려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살살 어겨가면서 괜찮아. 나 요즘 다 그래.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 해도 그 다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당장 얻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져 있지만 더 큰 거 나갑니다. 더 큰 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정도의 경험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유익한 것처럼 보여서 꼭 얻고 싶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더 많은 게 나가버렸네. 그럴 때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방식 자체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허락치 않은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비록 내 앞에 있는 내 눈앞에 아른아른거려도 미끼를 물어버리면 그 미끼를 물은 거는 잡혀가는 거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미혹을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만은 취한다. 그거 아닌 거는 다 사탄의 미끼다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간절하고 필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자체를 어겨가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방식은 다 보류하셔야 됩니다. 쉽게 포기가 안 되죠. 쉽게 포기가 안 되실 겁니다. 언제 포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포기가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빠져나가면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속이고 거짓되고 죽이고 해하는 방식으로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은 이제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세벨의 모습이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표독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어찌 이렇게 이 왕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표적과 목적만 달랐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는 아마 이세벨보다 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다 집어청기고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이거 안중에도 없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다 아는 겁니다. 16절까지만 읽었을 때는 이제 포도원을 취했지만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이 결말까지 안다 그러면 그렇게 악한 방식으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악하다, 하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계획이 있고 또한 주도 면밀할지라도 그건 버려야 되고요. 또 우리의 행함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런 겁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져 있어가지고 속이는 것 혹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잘못된 것일지라도 타인에게 해가 가더라도 나에게 유익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이세벨이 악한 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 개인의 성향이 표독스럽거나 탐심이 많거나 그걸 떠나가지고,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격이니까 그러나 치지만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으로 나봇이 죽었습니다.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했고, 또 나봇만 해한 게 아니라 그 지경에 살던 장로와 귀족들에게도 이 악한 일에 동참하게 만들었고요. 또 불량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 자기 자신만 어떤 거짓을 말하거나 악한 행동을 해서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 악한 일에 참여하게 했고, 그것도 해를 끼친 거죠. 더 큰 것은 이 포도원의 당 주인이었던 나봇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다른 사람에게 폐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생활 가운데서 사회적인 그런 풍토인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으면 사회적 질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질서하죠. 우리 모든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데 이 해라고 하는 것이요, 꼭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누구를 때렸다, 피가 났다, 돌로 쳤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피 흘려 죽었겠죠. 돌을 던졌다, 눈에 보이는데 지금 피가 질질 난다, 그것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돌을 던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우리 말 한마디가 굉장히 무거운 돌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찌를 때도 있고요. 또 날카로운 칼끝이 돼서 그 어떤 상함을 줄 때도 있고요. 정작 자기는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상함이 있고 다치는데 그걸 모르고 행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은 돌을 들어 그 나봇을 죽게 만들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돌을 들어서 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혹은 가까이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나 내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마음과 혹은 생각과 이런 상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얻는 거죠. 그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얻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한마디 상함을 주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성을 얻고, 모든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그냥 한마디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포도를 얻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방식만, 목적만 달랐지, 포도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목적만 달랐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차별적으로 얻으려 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방식도 이 나봇을 돌로 쳐 주신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이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면밀함을 통해서 일을 잘 이뤄나가셔야 하겠지만, 그 방식이 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상함이 되고 피해가 되면서까지 이루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취할 바가 될 수 없으므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예 우리의 소유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할 줄 압니다. 이 소유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타인 주도형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얻은 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주도해서 이제 얻어주는 거죠. 얻어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손에 넣지 못했지만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 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가지고 얻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아합은 뭐 잘했는가? 여기 대해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할 때는 물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의 믿음의 판단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악한 말도 귀가 혹 쏠리고 탐심의 말도 귀가 쏙 쏠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 그러면 믿음의 판단이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는다 해도 이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만일 이 아합이 이세벨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포도원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얻으면 될까?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만약 그런 사정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방식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아합이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마도 몰랐을 가능성이 큰데 이 아합 스스로가 믿음 안에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다. 요즘 들어가지고 그 스스로 어떤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걸 가리켜 결정장애라고까지 말하는데 실제로 뭐 그런 장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판단하면 될 건데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 있죠. 그럴 때는 주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믿음의 권면을 잘 해주고 또 그 사람도 그 권면을 듣고 비록 다른 사람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게 되면 그건 좋은 겁니다. 유익한 거죠. 근데 믿음의 권면이 없다. 또 나도 그걸 믿음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악한 방식에 지금 동조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혹은 오늘 온라인을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아마 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고 또 하나님도 모를 리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믿음의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그 개인 코치들을 붙여가지고 그 자세를 수정하고 그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도 받고 실력은 분명 본인이 낮지만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항상 힘쓰셔야 되겠고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하나의 코칭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굳은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고 내 완고했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좀 움직여야 되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주위에서요. 믿음의 좋은 권면을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좋은 권면을 해준다. 이게 다 우리 성도들의 감당할 몫이죠.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옆에서 믿음으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더 반대로 믿음 반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결국엔 더욱 원망하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없던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였던 걸 두 개를 보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이것이 말이 커지고 오해가 깊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이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언을 듣고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믿음의 좋은 권면을 해주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어떻게 그러게 될 때 위하는 척 하면서 슬슬 긁어대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 당사자 앞에서 그런 말을 못하죠. 흠이 있다거나 잘못이 있을 때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닌 척하면 슬슬 말한다. 아니면 뭔가 좀 긁어낸다. 그런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허물어뜨리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 악한 마음을 하나님 모르실까? 그러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총을 베푸는 마음으로 덮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을 때 그것을 팩트를 말해주었던 작은 아들은 저주를 받았고요. 허물을 덮어주었던 아들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말한 게 잘못인가? 사실이거든요. 노아가 잘못이에요, 사실. 대낮에 포도주를 먹고 취했으니까, 그리고 잤으니까. 우리가 믿음의 좋은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말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 선하게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 가지 오해가 될 만한 것도 좀 풀어지게 되고, 또 믿음이 있어서 약하신 분들도 위로를 받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 다들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의 좋은 권면자가 된다. 잘 권해준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 직분상으로 뭐 권사님이라 말하지만 권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좋은 말로 믿음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녀야 되겠죠.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듣고 판단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또 본인 스스로도 믿음의 판단을 지녀야 되는데, 이 믿음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본인이 노력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아닌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선택을 못한다는 것은 결국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둘 다 먹고 싶으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계속 고민이지, 하나 버리면 선택이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결정을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하나의 믿음 안에서 먼저 포기가 돼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걸 버리자니 저기 아깝고 저걸 선택하자니 요게 아쉽고, 아무튼 그냥 다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신 것에 대해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아합 왕이 욕심이 났다. 아니, 일국의 왕이, 그 나라 전체가 왕이 관할했는데, 나봇의 포도원도 어떻게 엄밀히 보면 자기 포도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이니까. 하다못해 포도원이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었는가? 그걸 포기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식음을 전폐하였고, 또 이세벨은 그것을 보고 악한 방식으로 동조를 하였고요. 아합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 포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거의 나중에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소유를 행하려면 먼저 버려야 될 것부터 잘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마음도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면 그건 뭐 쓰레기통과 다를 바 없죠. 이것저것 다 모았으니까. 정말 귀중하고 아름다운 보석만 모아놓으면 보석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모아놓으면 그거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될 것은 다 버리시고, 욕심에 속한 것, 죄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쓰레기 버리듯이 주워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나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권면을 잘 들으시고, 또 그 권면을 듣고 믿음의 확정을 하고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소유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방식 중에서 이 나봇이 보여준 것은 자기 주도도 아니요, 타인 주도도 아니요, 하나님 주도의 소유를 가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을 방식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 주도형으로 얻고자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나봇이 왜 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는가? 만일 이 사업적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다면 아마 머리 굴러갔겠죠. 이걸 좀 팔아가지고 배를 남길까? 아니면 좀 더 큰 넓은 포도원을 좀 달라고 한번 협상을 해볼까? 이런 사업적 수단과 경제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포도원을 팔기를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유산이라,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팔 수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소유하겠노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거죠.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3절에서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 분명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포도원의 가치, 왕이 가지고 싶어 할 만큼의 포도원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 봐도 좋은 겁니다. 분명 값을 매긴다 그러면 더 많은 값을 매길 수가 있을 것이었고, 그런데 이 나봇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건 우리 조상 쪽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 팔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켰는데 나중에는 나봇이 죽었죠. 그럼 결론만 놓고 보면 나봇 참 어리석네. 그래가지고 결국 유익한 게 무엇인가? 라고 판단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냥 이때 팔았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원칙들을 우리가 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봇이라는 그런 입장에 서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혹은 내게 주신 그런 기업이 무엇이 있는가? 나봇에게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그랬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나봇의 포도원과도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분명. 우리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것, 아니면 가정적인 것, 교회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단지 이게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정이 귀한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고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서 형제들에 대해서나 교회 일에 대해서나 함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망각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안 되겠고요.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잘 지켜야 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시고 잘 지켜라. 거기는 선악과 빼고 여러 실과는 마음대로 먹고 잘 지켜라. 그런데 결국 지키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이 망각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금하신 걸 저걸 내가 따서 나의 만족을 채우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는 세상 기준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의 비교를 따라서 좋고 나쁘고를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교회와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다 하나님 내게 붙여주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고 아름답게 잘 소유해 나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유함에 있어서 악한 방식으로나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방식으로 그런 면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이때 일체 다 버리시고 이제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봇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취하겠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우리는 그것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 또한 귀하게 지켜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주를 위하여 또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소유하며 그날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